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서 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 위에 누우니 이 제목으로 자기 아들 위에 누우니 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걸 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이 재판이 있기 전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블레셋과의 긴 전쟁 후에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는 반쪽 평화예요. 왜 반쪽 평화냐? 나라는 안정됐는데 나라는 너무나 안정되는데 전쟁이 없는데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왜 힘들어졌느냐? 백성들은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시간의 전쟁의 시간 동안 아들이 죽고 나가서 장년된 아들은 죽고 또 남편도 죽고 오빠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전쟁하면 남는 거는 여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전쟁 끝나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 환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읽어봤지만 이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특별히 어떤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어떤 여자가 가짜 엄마인지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 묵상 안 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오늘 소개되기를 두 여인이 창기라고 소개했어요. 창기. 어떤 여인이죠? 몸 파는 여인 아닙니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몸을 팔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사람이 있으면 몸 안 팔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평화가 찾아왔지만 반쪽 평화다. 백성은 괴롭다. 왜 괴로워요? 먹을 게 없어서. 온 땅은 초토화됐고 먹을 게 없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뭘 할 게 있겠어요?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여인이라고 표현됐지만 두 여인은 한 집안에 살아요. 한 집안. 이것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한 집안에 살까요? 그것도 몸 파는 여인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인들은 한 집에 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집에 있다는 거를 달리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자매일 수도 있겠구나. 언니, 우리 함께 살자. 그래, 동생아,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러고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미루어 추측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둘 다 남편이 없으니까. 둘 다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없으니까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네. 둘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늘 보면은 그 아들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는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9절인데 우리 1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미련하면, 얼마나 죄송해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얼마나 멍청하면 자기 아들을 깔아서 뭉개서 죽였을까? 뚱뚱한 여자였을까? 자는 동안 엎지락 뒤처럼. 물론 요즘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여인이 있긴 있어요. 가끔 태어난 아이 손을 갖고 눌렀다가 아이가 숨 못 쉬어갖고 죽었던 얘기 듣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낳은 아들을 누워서 자다가 누워서 죽였나? 이 생각이 드니까 뚱뚱한 여자였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엄마가 자녀 눌러서 죽이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통에 뭐 이렇게 오죽하면 몸을 파는 두 자매, 언니도 몸 팔고 여동생도 몸 팔고 그러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그 가정 안에 그런 시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어쨌든 그 여인이 아들을 누워서 죽였다. 눌려서 죽었다. 이거가 곱씹고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어쩌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말씀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그 여인이 밤에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아들이 죽었다. 아이를 깔아 죽인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봤어요.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눕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알베나트라는 단어를 써요. 알베나트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가 아니에요. 알베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보는 눈을 배웠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성경 볼 때는 한 본문 보지 말고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이는지를 보면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게 있거든. 성경 해석학이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알베나트를 찾아봤어요. 성경 여기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눕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눕는 게 그냥 눕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이 단어를 썼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
세 번 펴서 엎드리니 이 단어가 알베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갑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때도 전쟁통이었는지 남편이 가서 다 죽었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르밧 과부.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밀가루 한 통 들고 그것 들고 근근히 낳은 아들 하나 됐고 이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가네.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염치가 없지. 엘리야한테 왜 거기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 하나님의 속을 알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밖에 안 납니다. 아, 이런 뜻이 있었네.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죽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위에 몸을 엎은 거예요. 엎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 고대 사회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죽든지 시름시름 알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게 약손이 되겠네. 근데 희한하다. 우리는 옛날에 배가 아프면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했어. 엄마 손은 약손. 자, 손 한번 손바닥 다 들어보시죠. 옛날 생각하면서 배에 손 대보시죠. 의사가 필요 없어. 의대 안 나와도 돼. 자, 따라서 하세요. 엄마 손은 약손. 시작.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따라서 하시라고. 자, 크게 옛날 생각하면서 시작.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가야, 아가야. 엄마 손은 약손. 아가야, 아가야. 엄마 따라 때까지 할 거야. 시작. 아가야, 아가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다 이런 경험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엄마 손 약손이야. 엄마 손. 엘리야가 죽은 아이 앞에 자기 몸을 기대고 만져준다는 거야. 알파이트. 만져주고 살아라. 살아라.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이야. 사르밧 여인은 과부야. 너 죽으면 안 돼. 살아라. 알베나트. 여러분 연상이 되네. 오늘 본문 보는 눈이 좀 열리겠죠? 이 정도 설명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제가 성경 하나를 또 소개할게. 열왕기하 4장 34절. 34절. 자, 또 다른 사건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도 나와. 너무 감사해요. 엄마 손은 약속. 엄마가 못 배웠어. 엄마가 너 약 하나 사줄 돈이 없어. 이거 누구 사건이냐? 엘리사의 사건이에요. 좀 전에 엘리야, 그의 후계자 엘리사.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 알게 하려고 사건을 동일한 똑같은 사건은 아니야. 환경이 달라. 얘는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얼마나 신세를 많이 진지 몰라요. 갈 때마다 수냄 여인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지. 말해야지. 막 달려야지. 가면 그렇게 잘해준다.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소원이 아기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엘리사를 통해서 얘야, 내가 이 아이에게 아기를 낳게 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에 유산되는 가정이 많다고 그래요. 낙태하는 가정도 많다고 그래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때 나왔는데 죽었어. 아빠하고 손잡고 밭에 있다가 놀다가 아빠 내 머리, 아빠 내 머리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야.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사람이 힘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 그때 엘리사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들 위에 이렇게 하라. 자, 손대요. 다시 시작.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안 한다. 아유 제발 하셔요. 다 대봐요. 자 시작.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안 하는 분들은 이걸 안 느껴보고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약손을 안 올려본 거야. 참 신기하죠? 배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상해. 배가 따뜻해졌대. 아이 살이 따뜻해졌대. 자, 제가 여기까지 사건을 얘기한다면 성경은 틀린 게 없어. 알베나트 누웠다. 자, 제가 퀴즈 낼게. 오늘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 자매라고 저는 해석해요. 이 자매들이 몸을 파는 여인, 남편 죽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었어. 아니 어떻게 성경은 죽어가고 있다는 게 봐요. 원어를 보니까 죽어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엄마가 그 아이에 깔고 눌러서 아예 눌려 죽인 거예요? 아니면 엄마 손은 약손이야? 시작. 뭐야? 엄마 손은 약손. 이 단어를 써. 그 아이 살려고. 성경은 during night라고 나와 있더라고. NIV 성경 찾아보니까. 밤새도록 그 아이 살려. 약이 있겠어요? 어디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만져가면서 살려보려고. 그런데 살았다 죽었다 성경 읽었으면서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다.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였구나. 저는 여기서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덮음이라는 게 때로는 잘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 이 덮음이라는 게 엄마 손은 약손.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가 비벼줘야 살아. 이건 연상이에요. 이 덮음과 때로는 통제라는 단어를 좀 쓸까요? 통제, 그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통제하고 덮고 내가 살려보려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덮는 인생, 덮어보는 인생. 근데 밤새 아이가 차가우니까 계속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몸을 포기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잘 보세요. 선한 의도 갖고 우리는 살 때가 참 많아요. 선한 의도. 그 애착 본능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는 누군가 아이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심해요. 이 아이 그 아이밖에 없어. 그럼 내가 막 감싸줘야 되고,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라도 막 해줘야 되고. 우리 애착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그 사랑을 다 받죠. 애착과 이 본능이 항상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아니, 할 수 있지. 내가 너 만져줄게. 내가 너 살려야 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꼭 그렇게 끝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죽는 건 뭐야? 그렇게 애썼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뭐야? 이거 다 우리 안에 만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해볼 대로 해보고 그 아이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자녀 사랑. 자, 자녀 사랑하는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자녀 사랑한다. 손들어 보세요. 시작.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지 마셔. 그대로 설교 들으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가 때로는 그 이유로 그 아이를 간섭했던 분 계셔요. 지금 이때. 내리지 말라니까. 이거 벌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돼. 벌 주는 거라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로 그 아이를 간섭하고, 그 아이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 아이를 내가 비비려고 하고,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겠지. 살려보려고 하고.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는 좋게 살아라. 손 들으시라고요. 제발 내리지 마시고. 그거 안 된다고 안 주고 들으시라고. 이거 왜 들으라고 했냐면 저 또한 포함해서 나도 듣고 싶고.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아이 내가 비비고 우리 아이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 잘 될 거야. 이 아이 잘 될 거야. 권사님 보초 들으시오. 권사님 특히 미국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
공부 잘하지? 대학교 1등 뭐 장학금 받고 뭐 몇만 불 뭐 그거 잘해. 그런데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 구설되고 있어. 너는 내가 필요하고 그러니 내 생각대로 잘하죠. 이게 여러분 사랑을 떠나서 때로는 간섭이 될 수도 있어요. 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손 아픈 분만 내리세요. 반성한 분만 내리시라는 얘기예요. 손이 아파오면 반성한 거야. 아이 아프다 내리자. 내리셔. 아무 감각이 없고 지금 막 그냥 오르라가 내려가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저한테는요 어떤 게 덮음이었냐, 사역을 살리겠다는 이유 하나로 붙은 적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살려야겠다, 이 사역을 살려야겠다 해서 그 이유로 붙더라고. 교회를 내가 붙들고 이 모든 환경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줬습니다 하는 감사는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따뜻하게 할까 해서 이게 그 이유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목회자가 돼 있어요. 교회 내가 문제로 있는. 또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라는 면목으로 공동체를 컨트롤하는 분 계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주위에 목사님들 아는 분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 초월해서, 교단 초월해서 다 한 가지 얘기하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내가 문질러야 돼. 교회는 내가 문질러야지. 교회는 이러한 장로들이 너무 실력적거립니다. 없을 수는 없지. 왜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손을 문질러 그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알 베네트 내가 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사랑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하려고 했었겠죠. 큰 교회 목사님 도와서 큰 교회 장로님들 잘하려고 했겠지. 또 목사도 마찬가지지. 내가 교회를 잘하려고. 다 이유는 알베나트예요. 덮어서 내가 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결론이 좋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라는 면목으로 뭐 한다고요? 컨트롤하려고 한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엄마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밤새 그 아이가 희망이니까 살려봐.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느낀 적 있나요? 제가 아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똑같은 덮음인데 다른 거 하나 발견하셨어. 혹시 아는 사람은 센스 있게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엄마하고 달라. 똑같이 알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이 문질렀다? 애기 죽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그쵸? 같이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리고 엘리사는 똑같이 문질렀어. 아까 성경 읽었죠? 똑같이 시간이 없어서 또 안 찾을게요. 읽었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엄마는 한 가지가 없어.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지르면서 누굴 찾았다? 그렇지, 우리 집사님. 하나님 찾아.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러고 문지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드셔야 돼. 이 뜻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포기할 때 이 감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큰 교회고 자그마한 교회. 내가 컨트롤하는, 내가 문제를 살 것 같거든. 그래서 큰 교회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좀 알아. 이름 얘기하면 안 돼. 그 목사님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어. 근데 죽겠대. 얼마 전에 저하고 영상으로 만나서 얘기해. 죽겠대. 왜냐면 딱 5명의 컨트롤자가 교회를 그 큰 교회 몇천 명 교회를 움직이게 가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 그런데 잘 버텨야 되시는데 그렇게 큰 교회 부임까지 가셨는데 잘 버티셔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확장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이 아이를,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오늘 이 사건의 줄거리가 쭉 내려오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몰라요. 성경 얘기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이가 죽으니 솔로몬한테 갔네. 솔로몬한테 얘기하기를 산 아들은 내 거고 죽은 게 네 거다. 이러고 싸우고 앉아있는가 두 여인이. 진짜 엄마든 가짜 엄마든. 근데 누가 진짜 엄마든 가짜 엄마든 안 나와 성경은. 계속 침묵을 둬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죽였다. 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하는 순간에 드디어 출현해요. 성경 보면. 그 전까지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산 아들 되는 엄마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 아들이 되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나만 보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산 아들 되는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 찾으셨죠? 자, 이게 중요해. 읽어보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자, 시작. 엄마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시작. 내 주여. 또 아이고 그렇지. 내 주여 아닙니다. 아이 뭐요? 아니요. 읽으세요. 뒤로 쭉쭉쭉 넘어가셔. 방송실. 그렇지. 그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알아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자 보세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 읽으셨어. 그 산 아들 된 드디어 처음 나옵니다. 26절에. 그 전까지는 진짜 엄마 얘기 안 하다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라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자가 꼬이는 거야. 또는 자궁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 아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내 주여 이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그에게 주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이 살리는 게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이 아이를 그에게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진짜 엄마가 붙들지 않고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면 죽어요. 내가 좀 명제스럽게 얘기해. 붙들면 죽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붙들면, 컨트롤에 붙들면 자기 죽어요. 교회 죽어요. 중요한 건 붙드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극렬한 아픔이 있어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는 게 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쓴다. 죽더라고요. 여러분의 손에 벗어나야, 여러분의 통제에 벗어나야 그 아들, 그 공동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진짜 여러분 아십니다. 지난주에 이규 집사님이 문자를 나눴어요. 내용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어쩌면 목사님 꿈꾼 얘기가 똑같습니다. 목사님 꿈꾼 얘기를 내가 했어. 당신 아들이 이렇게 머리에 꼬챙이 맞아갖고 근데 새벽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딱 다른 얘기야. 아들을 내 건 양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그 내용 전체는 얘기는 안 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보겠어. 얼마나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내가 쓰다모 보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내 체온으로 녹여보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내 뜻대로 한번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엄마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진짜 엄마가 만약에 내 거예요, 맞아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으면 이 아이 죽었을까요? 죽었지. 여러분 영적인 거 아시죠? 내가 쓰다듬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마음 아파도 내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이 공동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컨트롤했는데 그냥 사랑만 할게요.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할게요. 이유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 쓰담고 싶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의 알베나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자, 결론 저 보세요. 하나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고 그래. 하나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성서학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묵.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침묵. 예수님 실망할 만하지. 불러도 이분 안 나타나. 아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치닫는 걸 떠나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뒤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네, 내한테 책임 안 지시네,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없네, 하나님 침묵하시네, 내가 하겠다. 내가 만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이란 6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예람에 들은 얘기일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딸 100일 사진을 보게 됐어요. 100일 때 우리 큰딸, 이 아이가 자꾸 아빠 나 100일 때 사진 좀 보여줘, 동영상 없어 하는데 드디어 사진을 찾아냈어요. 사진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요만하더라고. 한 살 되니까 요만해. 얼마나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지 정말 지금 봐도 그때 얼굴이 막 떠올라. 지금은 다른 애 같아요. 다른 딸을 갖다가 키우는 것 같아. 그때 이 딸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이상한 딸이 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렇게 막 울고 방긋방긋 웃을 때 제가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 교회에 지쳐서, 사역에 지쳐서, 그리고 교회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아장 한 살 때 무서워. 이 표정이 있거든. 무서워. 아빠 이러면서 아빠 만지려고 뛰어서 아빠 하루 종일 기다렸겠지. 아빠 하고 오더라고. 아빠 딸이 하나밖에, 지금은 셋이지만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더 그랬겠어. 아빠 오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화장실 가갖고 손 닦으러 들어가. 근데 그날 내가 목사님한테 깨졌어. 목사님한테. 내 그 사건도 생각나. 그런데 마음도 심란해 죽겠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고 온 날 아빠 하는데 내가 들어왔겠냐고. 내 귀에 안 들어. 너무 힘들어서 문을 똥 하고 닫았어요. 아빠 소리는 들렸는데 나 머리 떨어진 줄 알았지. 이 아이가 내 손이 등어리 잡으려고 아빠 오다가 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 문을 꽉 닫아.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해봐요. 이렇게 보니까 순간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 딱 보니까 손이 가만히 박혀있어. 문틈 사이. 그리고 문이 꽉 닫힌 거야. 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제 속에서 고통의 소리가. 따라서 하셔보세요. 시작. 소리도 안 나와. 여러분, 사람이 소리 나온다는 건, 소리치는 건 어느 정도로 분위기 있을 때야. 진짜 고통이 밀려오면요 소리조차 살려주세요
그래서 실어증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고통 심하면 실어증 걸린 말을 못해. 이거 빼긴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왜 침묵할까요? 제가 왜 고통일까요? 이 아이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문 밖에 있는 이 아이, 손 끼어 있는 이 아이 고통이 느껴지니까 마치 내가 고통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물론 순간 제가 문을 열었지만 그 잠시 동안의 이 고통은 제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손이 푹푹푹 다행인 거예요. 오징어 쏜 것처럼 뼈가 어른이었으면 뼈가 다 깨졌을 거야. 이 아이가 막 이 닭발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 닭발처럼 들어가 있는 게 뿔을 확 눌려 있는데 다행히 연약한 아이 뼈니까 물렁물렁 하잖아요. 어른 뼈였으면 다 깨졌어. 박살났어. 걔 안고 얘는 그때 울기 시작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은 알을 다 들어왔습니다. 내어줬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줬어요. 그 생명을 얻는 작업이었다.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비벼야지 살아. 안 산다고요. 자, 명심하세요. 오늘 내어줌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내어주세요. 쓰담지 마세요. 교회 사랑만 하세요. 컨트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앞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지. 그런 목사 되지. 제가 그때 받는 거였어요. 내가 다들 물려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진짜 엄마처럼 내어주고 생명 살려내고 아멘 할 때까지 교회 살려내고 자녀 살려내고 대한민국 살려내고 이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손을 포개고 이거 아까 방송실에서 너무 빨리 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날 정결케 그분께 내려놓는 거야. 포개는 거 내려놓는 거야. 주의 손 날 자유케 하는 주